할렐루야.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정말 예배를 같이 드리고 있는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요. 또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들이 정말 점점 더 보고 싶어지네요. 우리가 같이 정말 모든 사람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고, 또 점심 친교도 나누고 같이 열심히 봉사도 하고 사역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할 수 있는, 또 서로 이렇게 교제할 수 있는 그 날이 속히 오기를 정말 바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집임을 우리들이 고백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가고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움이 아는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우리 어딜 가든지 우리가 동행하시는 주님과 함께 걸어가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아멘. 선지자의 높이 우리들도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아멘.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한 번 더 합니다. 한 걸음씩 주에서 함께 동행하며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한번 더 찬양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고음마저도 나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견디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계획 다 볼 수 없지만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 임재하여 주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으시고 귀한 주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주님 주시는 은총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때 참으로 감히 그 얼굴을 구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지정소의 휘장을 찢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신 공로를 힘입어 담대히 주님의 보좌 앞에 섰사오니 주여 우리들의 악을 깨끗이 도말하시고 우리의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희게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창조주요 구원자요 위로자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성령님이 친히 이곳에 임하셔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만나주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저희들에게 주님의 뜻을 밝히 보여주옵소서. 이 시간은 세상의 모든 염려와 불안과 관계들을 잊게 하시고 오직 우리 믿음의 주님이시오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인격을 담게 하시고 성령님의 감동을 통하여 미래의 비전을 보는 은혜의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에서 벗어나게 하옵시고 새날을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능력이 주께 왔사오니 전도에 힘쓰며 서로 사랑하며 작은 일에도 충성하게 하시고 선한 일에 힘쓰며 약한 자, 가난한 자, 연약한 자들을 섬기며 구제할 자들을 구제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매주 금요일마다 전 교인들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령이시여 모든 염려를 맡겼사오니 소망을 이루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성도들을 섬기는 여러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영적 능력을 강건하게 하시고 지혜의 눈을 밝게 하셔서 언제나 좋은 것들로 심고 물주는 하나님의 선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위해 수치와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헌츠빌 침례교회 주일 온라인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한 주 무척 추웠죠? 예, 페이스북을 보니까 눈이 많이 내린 지역도 있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오래간만에 눈을 봐서 좋았지만, 보니까 뉴스 들어보니까 텍사스 지역은 3일 동안 물이랑 전기 나가가지고 고생했다고 하는데, 우리 교인분들은 다들 어려움 없이 잘 지내셨는지 참 궁금합니다. 일기예보 보니까 이제 당분간은 따뜻한 날씨가 계속된다고 하니까요. 큰 어려움 없이 이 늦겨울 잘 지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일에 가장 중요한 광고는 바로 1번 광고, 교회에서 다시 주일 예배가 드려진다는 광고입니다. 아마 저뿐만 아니라 많은 교인분들이 이 광고를 기다리지 않으셨을까 싶은데요. 이제 3월 7일, 그러니까 3월 첫째 주일부터 다시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너무 기쁘고 반가운 소식이죠. 개인적으로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는 잘 몰랐었는데 그동안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면서 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를 깨닫게 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아무쪼록 교회에서 다시 주일 예배가 드려지게 되는 것만큼 우리가 계속해서 교회에서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교회에서 정한 이 가이드라인을 잘 준수해 줬으면, 그래서 계속해서 교회에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광고는요, 교회 헌금 명세서에 관한 광고인데요. 세금 보고가 시작되었죠. 혹시 세금 보고에 필요한 헌금 명세서가 필요하신 분들은 정호진 집사님이나 또는 저에게 알려주시면 저희가 우편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광고는요, 지난주부터 시작된 교회 화장실 광고인데요. 지금까지 공사 진행상을 사진으로 지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자 화장실인데요. 바닥과 캐비넷 그리고 변기가 새로 교체된 것을 볼 수 있죠. 이를 위해서 랄프 그리고 월터 그리고 마이크 집사님께서 귀한 시간을 내어주셔서 지금 헌신하고 계십니다. 수고해 주신 이 세 분에게 교회 이름으로 정말 감사 말씀 드리고요. 공사가 안전하게 잘 끝날 수 있도록 저희 모두가 이를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얘기 들어보니까 오늘 1시 이후 그리고 월요일과 화요일 이렇게 계속 작업을 한다고 하니까요. 혹시 시간 되시는 분들 계시면 저에게 연락 주시면 자세한 시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광고는 이상이고요.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드리신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께 감사할 게 참 많이 있는데 저희들의 마음이 얼마나 갈대같이 자주 흔들리는지, 조그만 힘든 거에 어려움에도 마치 지금까지 감사했던 제목들이 갑자기 사라지는 듯이 우리 마음 가운데 원망과 불평과 또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로 가득 차는지, 하나님 저희들의 연약한 믿음과 저희들의 연약한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만져주시고 세워주셔서 우리 안에 감사가, 범사에 감사하는 그 감사가 우리 안에 차고 넘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감사로 이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랑으로 이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꿈꾸시는 곳에 이 예물이 정말 귀하게 또 능력 있게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중에 경제적인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사업의 문제로, 또 관계의 문제로, 여러 가지 문제로 힘들어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하나님, 그 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어려운 기간을 함께 지나가며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경험하는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또 묵상하고 또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인물 강의 5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평범한 사람이라는 시리즈로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5번째 시간으로 야곱의 일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제목은 하나님의 신분 세탁입니다. 하나님의 신분 세탁. 말이 좀 그렇지만 또 그 의미가 무엇인지 또 오늘과 말씀을 통해서 한번 같이 보면 좋겠네요. 우리가 함께 볼 본문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김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거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서 거기서 나타나셨습니다.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밧단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아멘. 오늘은 좀 이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텐데요. 제가 몇 년 전에 그 미국 시민권을 따면서 제 이름을 바꿨습니다. 한국 이름 이배원에서 이제 영어 이름 스티브 리로 제 그 오피셜 이름을 바꿨는데 왜냐면 뭐 이렇게 미국에서 이 시민권을 따면서 이제 미국에서 한번 새로운 출발 아니면 좀 그런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름을 바꾸는 것이 이제 저의 이런 그 미국 시민권자로서의 새로운 신분을 좀 상징하는 것이 되지 않을까. 괜히 기분 냈던 것 같아요. 네, 지금 생각하면. 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름을 바꿨어요. 근데 바꾸는 거는 어렵지 않았어요. 그냥 그 시민권 그 증서에 제 새 이름을 넣으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그 정부에서 이름이 배원 리에서 스티브 리로 바뀌었다라는 어떤 그런 증명할 수 있는 게 편지가 와요. 그거를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름 바꾸는 게 끝나는데 간단할 줄 알았는데 사실 복잡한 건 그 뒤에 오더라고요. 이 이름을 바꾸는 것이 얼마나 정말 그 할 일이 많은지 제가 정말 얼마나 많은 곳에 전화를 했는지 몰라요. 이름 바꾼 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리고 그 이름을 바꿨다고 할 때마다 또 그 이름이 바뀐 그 정부에서 준 증서 있잖아요. 그거를 다 보내야 돼요. 그래서 크레딧 카드 회사도 보내고요. 소셜 시큐리티도 보내고 은행에 또 뭐 연금에 그다음에 CPA에 보험회사들한테 또 직장에 또 제가 가입했던 모든 멤버십에 다 전화하고 다 그 서류를 보냈어야 됐어요. 그 중에 근데 최악은 DMV였어요. DMV. 제가 DMV에서 이름을 바꾸기 위해 3번이나 DMV를 갔어야 됐습니다.
첫 번째 내가 DMV에 이름 바꾸러 갔을 때예요. 갔는데 그때 뭐 2시간 기다렸죠. 아마 캘리포니아에서는 그게 보통이에요. 2시간을 기다리면서 이제 이름을 바꿨죠. 또 그 폼도 제가 다 양식도 써서 내고 그다음에 이름 바뀐 그 증서도 같이 내고 그래서 이제 잘 됐다고 하고 집에 왔는데 한 달 뒤에 DMV에서 그냥 일단 편지가 왔는데 그 편지에 또 제 옛날 이름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또 DMV에 또 갔죠. 가서 또 2시간 기다리고 2시간 기다린 다음에 또 가가지고 이름이 아직 안 바뀌었다. DMV에서 편지가 왔는데 옛날 이름으로 나왔다. 그리고 내 면허증도 아직 옛날 이름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 이렇게 면허증에 이름 바꾸는 거랑 또 이게 이 DMV의 전체 시스템에 이름 바꾸는 거랑 좀 틀리다. 그래서 다시 해주겠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뭐 저는 잘 이해는 안 갔지만 어쨌든 뭐 다 이름 바꿔주겠다고 했으니까 믿고 왔죠. 그리고 또 한두 달 뒤에 그 매년마다 날라오는 그 자동차 등록 그 편지가 오잖아요. 올해도 등록을 하고 뭐 얼마를 내라. 근데 그 자동차 등록 편지를 보니까 거기에 또 제 옛날 이름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DMV를 갔죠. 가서 또 2시간을 기다렸죠. 기다리고 나서 얘기했죠. 왜 자동차 등록, 왜 내 자동차는 아직도 내 옛날 이름으로 돼 있냐. 그랬더니 또 드라이버 라이센스하고 또 자동차 등록하고는 또 틀리다. 그거 따로따로 또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또 기다렸죠. 기다려서 거기서 아예 그 자동차의 등록에 이름을 바꿔주고 그 임시로 주는 그 자동차 등록증을 프린트를 해서 그걸 받아가지고 DMV에서 나왔어요. 나와서 이제 차로 걸어가다가 혹시 몰라서 주차장에서 딱 봤죠. 봤는데 아예 바로 조금 전에 그 프린트해준 그 임시 등록증도 제 옛날 이름으로 또 돼 있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한지. 그래 다시 DMV로 들어갔죠. 들어가서 조금 기다렸다가 저를 그거 이렇게 임시 등록증 끊어줬던 사람한테 찾아가서 아직도 내 옛날 이름이다. 그랬더니 그럴 리가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보여줬죠. 아직 옛날 이름이지. 그랬더니 내가 분명히 바꿨는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바꿔가지고 드디어 제 새 이름으로 자동차 등록증이 나왔죠. 이 이름 바꾸는 게 생각보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웬만한 분들한테는 이렇게 이름 바꾸시는 걸 제가 권장하고 싶지 않아요. 최근에도 그 이름 바꾼 증서를 또 사용했어야 됐는데 저희 와이프하고 또 우리 예람이하고 한국 들어갈 때 또 이게 그 친부모냐 아니냐를 확인하기 위해서 또 출생증명서를 가져오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출생증명서에는 우리 또 옛날 이름으로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또 우리 이름 바뀐 증서 또 같이 가져가서 그것도 제출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었죠. 이름 바뀐 게 아직까지도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있구나. 그거를 느꼈습니다. 근데 이름 바꾸는 게 어렵지만 만약에 뭐 이름이 정말 너무 이름이 이상한 이름이고 또 그 이름의 의미가 좀 안 좋고 그래서 그 이름 때문에 사회생활 하는데 좀 지장이 있다. 그러면은 뭐 당연히 바꾸셔야겠죠.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초등학교 때 친구가 이름이 신중해라 그래서 신중이었는데 그 친구 성이 임씨였어요. 그래가지고 임신중, 남자인데 이름이 임신중이었어요. 그리고 또 제가 이제 그 기적 이름 있죠. 기적으로 태어난 아이다. 그래서 기적 이름이 기적인데 성이 이씨예요. 그럼 이름이 이기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는 또 이름이 좀 이상해야지 오래 산다 그래가지고 뭐 개똥이라는 사람도 있었어요. 김개똥 뭐 그런 분들. 그렇게 뭐 부를 때마다 임신중이라 부르고 부를 때마다 이기적이라 부르고 부를 때마다 개똥이라고 부르면 뭐 이름을 바꿔야 되면 바꾸실 수 있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름이 바뀐 사람들이 몇 명 나와요. 아니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꾼 그런 사람들이 몇 명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사라에서 사라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사울에서 바울로 바뀌었고 또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름을 바꿀 때는요 뭔가 이렇게 인생의 새로운 시작을 나타내는 어떤 전환점, 어떤 새로운 출발점을 의미하는 게 있죠. 그래서 그 이름도요 이름의 의미들도 그 새로운 인생의 그런 새로운 출발에 맞게 새로운 목적에 맞게 그런 이름들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창세기에 나오는 그 야곱의 이름이 바뀌는 과정 그거에 대해서 오늘 좀 살펴볼게요. 창세기는요 야곱에 대해서 11장에 걸쳐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사실은 창세기에서 굉장히 비중 있는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아브라함은 13장이 할애되고요. 그 다음에 요셉은 12장이 할애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야곱의 이런 인생을 우리가 그냥 지나칠 수는 없죠. 이스라엘의 그 12지파의 아버지, 또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오늘날에도 이스라엘이 이스라엘로 불리는 그 이유가 바로 이 야곱의 이름의 변화에 나타납니다. 우리가 야곱의 인생, 또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어떻게 바꾸셨고, 또 어떠한 그 이름을 바꾸기까지 어떠한 그런 긴 여정에 대해서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준비되셨죠? 자, 야곱은요, 야곱의 인생은 참 성경에서 찾아보기 힘든 그런 어떤 믿음의 변화와 믿음의 진보를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근데 야곱은요, 참 우리가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참 특이한 사람이에요. 특이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정말 굉장히 극적으로 좀 많이 바꾸셨습니다. 그의 가족, 그의 미래, 그의 이름, 그다음에 그의 믿음도 하나님께서 바꿔가셨습니다. 우리가 이 야곱의 인생에 일어난 모든 일들을 다 다룰 수는 없고요. 하지만 정말 이 야곱이 겪었던 이 인생의 변화의 여정에 아주 깊이 관련되어 있는 그런 중요한 사건 몇 가지만 우리가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첫 번째 출발점은요, 바로 창세기 25장에 나와 있는 야곱과 에서의 출생이에요. 쌍둥이. 이삭의 아들들이고 또 아브라함의 손자죠. 이 야곱이란 이름은 발 뒤꿈치를 잡았다라는 뜻이 있는데, 그게 또 다른 의미로 야곱의 이름은요, 또 속이는 자, 또 흥정하는 자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아마 이름에, 이 야곱은 보면은요, 야곱의 일생을 보면 참 이름에 걸맞게 산 사람이에요. 어쩌면 그렇게 이름에 맞게 살았는지 몰라요. 아마 이름이 그래서 그렇게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정말 살았던 사람이고요. 속이길 잘하고, 변칙도 잘 쓰고, 변장도 잘하고, 꾀도 많고, 정말 잔머리도 잘 굴리는 그런 사람이었고, 뭐든지 이기려고 하는 사람이었고, 또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하는, 그렇죠? 다른 사람을 속여서라도 정말 그 모든 잔머리를 굴려서라도 자기가 원하는 것은 얻으려고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정말 이 야곱의 이러한 인격을 잘 보여주는 그 첫 번째 사건이 뭐냐면 바로 야곱의 장자권을 취한 사건입니다. 그 에서의 장자권을 취한 사건입니다. 이 장자권은 장자에게 돌아가는 그런 축복의 권리죠. 그래서 장자였던 에서가 그 장자권을 에서만 누릴 수 있는 그런 권리입니다. 근데 이 장자권을 야곱이 정말 원했던 거예요. 아마 속으로 이랬겠죠. 뭐 기껏해야 뭐 1초, 2초 먼저 태어났는데 그게 무슨 장자라고, 나도 장자권 받아야 돼. 아마 그런 마음 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그걸 얻기 위해서 정말 잔머리를 굴리고 정말 꾀를 세우고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이 팥죽 한 그릇에 그 장자권을 가져가고야 맙니다. 정말 이 에서가 정말 이 의지력이 정말 약해졌을 때를 잘 활용해가지고 그 장자권을 취한 거예요. 에서는 정말 남자다운 사람이었고요. 밖에 나가서 사냥하고 뭐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밖에서 열심히 일하고 돌아왔는데 너무너무 배고픈 거예요. 딱 와보니까 정말 맛있는 냄새, 그쵸? 정말 맛있는 냄새가 촥 나면서 마치 우리가 집에 들어갔을 때 막 맛있는 된장찌개 냄새 나는 것처럼, 그죠? 그 맛있는 냄새가 촥 나는 거예요. 근데 가뜩이나 배고픈데 그렇게 맛있는 냄새가 나니까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팥죽 그거 날 다오 그러니까 이 야곱이 그거를 또 기회를 삼은 거예요. 이렇게 팥죽을 앞에 보여주면서 이 팥죽 나한테 장자권을 팔어 그럼 줄게, 딱 그런 거예요. 첫째로 장자권은요 야곱이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야곱이 요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장자권은 그렇게 태어나는 거예요. 장자에게만 주어진 거 아닙니까?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달라고 하는 거죠. 더 심각한 것은 에서가 그 장자권을 주는 거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신경 안 쓰는 거예요. 가볍게 여겨요. 장자권을 정말 경홀히 여기는 거예요. 34절에 보니까 에서가 장자권을 경홀히 여겼더라.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가볍게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요, 정말 에서가 가장 넘어가기 좋은 때를 노려가지고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사버립니다. 형 에서를 속였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요, 아버지 이삭까지 속입니다.
창세기 27장에 보니까 이제 이삭이 이제 나이가 많이 들고 눈도 멀고 그래서 이제 본인이 이제 인생을 이제 곧 이제 마감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들들을 불러가지고 이제 축복을 해야 되는데 야곱이 또 이 기회를 교묘하게 또 이용합니다. 엄마 리브가의 도움으로 에서처럼 잘 꾸미죠. 손에 양털도 털을 많은 에서처럼 양털도 붙이고 에서의 옷을 입어가지고 에서처럼 냄새도 나게 하고. 이삭이 이제 축복을 하기 전에 목소리는 에서 목소리가 아니니까 뭐 한 거듭 확인해요. 네가 진짜 에서 맞냐? 네가 진짜 에서 맞냐? 물어봤는데 딱 물어봤을 때 저 같으면 찔릴 것 같아요. 네가 진짜 에서냐 그러면 찔려가지고 정말 대답도 잘 못하거나 아니면 그냥 거기서 멈췄을 것 같은데 그 야곱은 전혀 개의치 않고 그냥 아주 그냥 당당하게 예 제가 에서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의 축복을 가로채죠. 야곱이 그 축복을 받습니다. 야곱이 뭘 두려워했냐면 내가 지금 아버지를 속이겠구나 그거 자체를 두려워한 게 아니라 아버지가 내가 야곱인 걸 알아가지고 나를 축복하지 않고 저주하면 어떡하지? 그런 거 잡힐 거 걱정을 해요. 죄 짓는 거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잡힐 걸 두려워합니다. 얼마나 자기중심적인 그런 생각입니까? 그죠? 얼마나 자기중심적인 생각이에요. 이러한 야곱의 이러한 하는 행동들을 보면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그 장자권도 가져가고 그 축복도 뺏어가는 훔쳐가는 그 야곱의 이런 것을 보면은요 정말 그 당시에 보니까 하나님은요 야곱에게 전혀 중요한 분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깊이 생각하지 않는 야곱이었습니다.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었고요. 또 이 영적인 것이 그 가족의 신앙이 전혀 야곱에게 영향을 주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냥 살고 싶은 대로 살아요.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무엇이든지 다 합니다. 그런 야곱이었죠. 근데 이 장자권과 장자의 축복은 자기가 뺏어갔을지 모르겠지만 그 결과 이제 큰 위기를 맞죠. 그렇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거 하면서 이걸 몰랐을까요? 내가 이 짓을 하면 정말 이 에서가 날 가만두지 않겠다 몰랐을까요? 당연히 일어날 일이 일어난 거죠. 뭐 에서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막 울분을 막 토하고 아버지 앞에서 막 울고 그러면서 내가 이제 야곱을 아버지만 돌아가시면 내가 야곱을 반드시 죽일 거다 막 그러니까 뭐 야곱은 어떻게 해요? 도망가야죠. 외삼촌이 있는 라반이 있는 곳으로 도망을 갑니다. 어떻게 보면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둡니다. 이 결과로 리브가는요 살아생전에 다시 야곱을 만나지 못해요. 이게 마지막으로 헤어진 거예요. 그리고 야곱도 집을 떠나서 정말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암담한 미래로 나아갑니다. 심은 대로 거둔 거죠. 이렇게 자기가 했던 그 일 때문에 지금 큰 어려움을 당한 이 야곱에게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납니다. 그게 뭐냐면 이 야곱의 정말 이 거짓말과 분노와 그 다음에 미움과 복수와 이런 것들로 정말 엉망진창이 된 이 야곱의 인생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야곱이 어떠한 곳에서 이제 외삼촌네로 가다가 자고 있을 때 아주 이상한 꿈을 꾸죠. 그 꿈에 이제 하늘 사닥다리가 나오는데 땅과 하늘이 연결된 거기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왕래하는 곳을 보죠.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지금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다시 한번 알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정말 야곱은요, 하나님을 새까맣게 잊고 살았어요. 야곱이 새까맣게 하나님을 잊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다시 야곱에게 주세요. 그 땅의 약속, 자손의 약속, 그 두 가지 약속. 근데 이 약속, 야곱은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살았어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살았어요. 하나님께 더 나아가서 야곱과 항상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야곱을 지키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이곳으로 꼭 너를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시죠. 그러면서 내가 말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는 결코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홀로 도망 나왔던 그 야곱, 외로웠던 그 야곱, 아무도 없었던 그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혼자가 아니야, 내가 어디 가든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얼마나 귀한 약속입니까? 얼마나 좋은 약속입니까? 근데요, 이 약속을 읽으면서 제가 하나님께 질문이 하나 생겼어요. 하나님, 왜죠? 왜 야곱에게 지금 이런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야곱 지금 자기가 뿌린 씨앗대로 지금 거두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야곱이 그 전에 했던 거 다 하나님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살았나, 지금까지 야곱이. 자기가 지금 한 일로 인하여서 이렇게 지금 고생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근데 하나님, 그런 야곱에게 왜 지금 그런 약속을 하시죠? 지금 여러 사람의 인생을 지금 엉망진창을 만들어 놓고 지금 빠져나온 이 야곱에게 하나님 왜 이렇게 잘해주시죠? 야곱에게 뭘 선한 것을 보셨기에 하나님 야곱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저 하나님 앞에 아마 이렇게 따졌을 거예요. 왜? 저는 야곱 같은 사람, 아마 제가 야곱 같은 사람 알았다면 되게 싫어할 것 같아요. 거짓말 잘하죠. 정직하지 않죠. 이기적이죠. 다른 사람한테 막 패기치죠. 얄밉죠. 막 짜증나는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야곱 같은 사람이 있다면 저는 그냥 웬만하면 그런 사람 멀리할 것 같아요. 왜? 가까이 하면 막 열받으니까, 그런 거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가? 여러분도 아마 그러실 거예요. 근데 이 야곱, 이런 정말 이렇게 막 얄밉고 막 그런 이 야곱, 그죠? 이런 야곱이 혼자 있고 두렵고 걱정하고 아마 조금이라도 후회하고 있을 때, 그 순간에, 야곱이 그 어려웠던 그 순간에,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그 순간에, 혼자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가셔서 그를 위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로, 함께 하게 했다라는 임재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그를 위로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을 너를 통해서 이룰 거야라고 이런 엄청난 약속을 그 야곱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엉망진창인 그 야곱에게.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진짜로 은혜의 하나님이고요. 은혜 하나님이고, 바로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에요. 은혜의 하나님. 여러분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날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그날 야곱은요, 드디어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만납니다. 이전까지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할아버지 하나님 그랬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때 직접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요. 그래서 그곳을 베델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 내가 여기서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뜻. 근데 이 야곱이 하나님께 이렇게 해주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이 말씀하신 이 말,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을, 야곱의 하나님으로 잘 받아들이나요?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셨는데 정말 엉망진창된 그 야곱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이런 엄청난 약속과 이런 엄청난 위로를 주셨는데 야곱이 그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순순히 잘 받아들이나요? 불행하게도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품으시고 정말 이 거짓과 아니면 그 심각한 인격적인 그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막
정말 누가 봐도 얄미운 정말 그런 야곱이었는데 그 야곱의 그런 모든 것을 품으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약속을 해 주셨는데 그런 사랑을 베푸셨는데 야곱은요 하나님하고 흥정해요. 거기서 야곱은 하나님하고 흥정합니다.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오네요.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자,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에, 그쵸?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그 은혜에 야곱은요 조건적인 다짐, 조건적인 약속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의 이 무조건적인 사랑에 이 조건적인 다짐을 드리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거 해주시고 저거 해주시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요 제가 여기에 하나님의 집도 짓고 11조도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하고 다시 흥정해요. 정말 야곱답습니다. 정말 야곱다워요. 역시 여기서도 이름값을 또 해요. 하나님과 흥정하는. 그때 그 당시에 그 야곱을 찾아왔던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청난 위로와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 하나님 앞에 야곱이 이렇게 반응하는 걸 보면요 정말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었으면요 다 됐어 필요 없어. 자 하나님이 하신 약속도 다 취소할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까지 해준다고 했는데 내가 이렇게 해주면 나를 하나님으로 네 하나님으로 그제서야 나를 네 하나님으로 삼겠다고? 됐어 나도 싫어. 아마 전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 야곱의 정말 이기적인 이 대답에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에 정말 이기적으로 대답을 했는데도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요 야곱을 끝까지 끌고 갑니다. 야곱과 함께 오랜 길을 걸어가죠. 야곱이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할 그때까지.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계속 그와 동행하시고 끝까지 그와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도 똑같아요. 예수님께서 그들이 온전한 제자가 되기까지 끝까지 그들을 품고 가시는 거예요. 그들이 엉뚱한 말을 하더라도 정말 그들의 믿음이 그냥 하염없이 무너질 그때에도 예수님을 하나도 이해하지 못할 그때에도 계속 그들을 품고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도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 하나님이신데 참 보면 야곱이 하는 걸 보면 다른 사람에게나 이렇게 하나님께 하는 거 보면 참 못마땅스러워요. 야곱이 참 못마땅스러워요. 근데 우리가 참 야곱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정말 많은 순간 이 야곱 같지 않았나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찾아오셨어요. 죄로 물든 수많은 인격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정말 이기적이었던 우리, 자기중심적이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죠. 우리도 그냥 우리가 원하는 삶 살고 우리가 갖고 싶은 거 가지려고 별짓 다 하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그럴 때에 우리가 그런 인생에서 막 발버둥 치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 우리 찾아오셔가지고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과거에 따지지 않고 우리의 조건 따지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안 하셨어요. 그래, 네가 네 삶에 있는 문제들 최소한 요만큼이라도 좀 네가 고치면 또 네가 정말 제대로 살려고 정말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을 보면 내가 너를 내 자녀로 삼아줄게. 그렇게 안 하셨어요.
하나님께 어떻게 하셨죠? 일단 와. 너 있는 모습 그대로 와. 네가 과거에 어땠든지 간에 내가 널 받아줄게. 널 깨끗게 하고 치료하고 회복하고 너를 새롭게 할 거야. 너를 내 자녀로 삼을 거야. 그리고 내 자녀답게 사는 법을 내가 가르쳐 줄게. 서두르지 마. 하나씩 배우면 돼. 이 평생 교육이야. 내 자녀답게 사는 법 가르쳐 줄게. 그리고 네가 내 자녀답게 사는 법을 배우면서 그 어느 순간에 있든지 간에 너는 여전히 내 자녀야.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받아주셨어요. 그렇게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런 은혜의 하나님. 그런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에 우리가 야곱처럼 반응할 때가 얼마나 많았냐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에 우리가 야곱처럼 반응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과 흥정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고 저를 지키시고 저를 돌보시고 저희가 먹을 음식, 옷, 살, 집, 차, 건강, 그 다음에 부귀영화 그런 거 주시면 그러면 하나님이 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제 하나님이 되도록 제가 허락해 줄게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 실망시키지 마세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셔야 할 일을 하십시오. 저를 위해 그러면 제가 하나님이 제 하나님이 될 겁니다.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대놓고, 그죠? 이렇게 대놓고 이렇게 막 말하진 않아요. 그죠? 감히, 그죠? 우리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대놓고 이렇게 말하진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실망할 때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실망할 때. 우리의 실망을 표현할 때가 참 얼마나 많이 있어요. 일이 잘 되지 않을 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일이 가지 않을 때, 인생이 가지 않을 때, 우리가 얼마나 빨리, 얼마나 재빠르게 하나님께 실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그냥 한두 번의 문제로 하나님과 절교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 하나님 내 하나님 아니야. 하나님께 이렇게 안 해주셨잖아. 그럼 하나님 내 하나님 아니야. 내가 그 하나님 어떻게 믿어? 하고, 아예 하나님과 절교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정말, 우리의 믿음을 보면요, 우리가 얼마나 정말 종종 우리 믿음이 참 조건적이고 자기중심적인지 우리가 참 정말 자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마치 그냥 우리의 그런 조그마한 상자 안에 하나님을 가두고 우리가 하나님을 컨트롤하려고 그러고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으로 막 하나님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하나님은요, 그렇게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누구누구야, 나 네 하나님인데 날 좀 받아줘. 나를 좀 영접해 줄 수 있겠니? 이렇게 막 부탁하고 비는 그런 보잘것없는 하나님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필요 없어요. 하나님 우리가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그냥 사랑하시는데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로운 자도 의롭지 않은 자도 다 사랑하시고 용서하지 못할 죄인도 하나님은 사랑하셨습니다. 그게 우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에 제대로 반응해야 돼요. 제대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우리의 헌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는요. 우리가 조건을 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만일 이런 조건 안 달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데 헌신하기 전에 이런저런 조건 안 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달지 말아야 돼요. 왜? 하나님은요, 우리의 온전한 헌신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에요. 당연히 받으셔야 되는 분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데요?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떻게 찾아오셨는데요? 우리가 정말 이 야곱과 같이 살다가 그렇게 그냥 혼자서 그냥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 야곱을 찾아가셨는 거죠. 하나님께 우리 찾아오셔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정말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약속, 구원의 약속을 주셨는데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조건적인 헌신을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셨는데 근데 이 야곱은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조건적인 다짐을 했어요. 조건적으로 반응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야곱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야곱이 항상 발을 잘못 엉뚱한 데다가 발을 디딜 때마다 그때도 하나님께서 거기 계셨어요. 그리고 계속 야곱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임재를 계속 이렇게 리마인드를 해주시죠. 야곱이 베델로 돌아오기 전에 베델로 다시 돌아오기 전에 야곱에게는요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드라마 같은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삼각관계도 있었고요. 두 여자와 삼각관계도 있었고 야곱 때문에 자매가 막 서로 다퉈야 되는 그런 것도 있었고요. 고부 간의 갈등, 장인어른과의 갈등도 정말 한국 드라마 같아요. 그죠? 그리고 거의 그 삼촌 집에서 일하면서 임금 문제도 있었고요. 비즈니스 문제도 있었고요. 노동력 착취 문제도 있었고요. 그 비즈니스 가운데 막 속임수도 막 난무하고요. 그 다음에 이 야곱에게 정말 이 가족에게 몰살당할 수 있는 일생일대의 그런 위기도 찾아오고요. 그 다음에 야곱의 가족에게 정말 못된 그런 범죄가 저질러지고 그 범죄에 대한 복수로 그냥 한 마을에 있는 남자들을 싹 다 죽여버리는 정말 그런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많은 일들을 겪었습니다. 야곱이. 하지만 먼 길을 돌아서 결국에는 이 베델로 돌아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돌아가라고 말씀하세요. 그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야곱아, 베델로 다시 가라. 네가 나를 처음 만났던, 내가 널 처음 만나 주었던, 내가 너에게 약속을 주었던 그 베델로 다시 가라. 여기저기서 방황하고 있던 그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베델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야곱이 베델로 갈 때는요, 두 손을 다 들고 하나님 앞에 무조건적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약속하신 대로 베델로 다시 돌아오게 하셨어요, 하나님. 야곱이. 근데 한참을 돌아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 때, 그럼 자기의 머리로 해결할 수 없는 게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에 베델로 돌아갑니다. 거진 30년이 지나서 베델로 다시 돌아갑니다. 처음에 베델에 갔을 때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가고 있었지만 두 번째로 베델로 갈 때는 하나님을 찾아서 그곳으로 갑니다. 처음에 베델에 갔을 때는 자신의 모든 것을 자기 손으로 다 짊어지고 갔지만 두 번째 베델로 갔을 때는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갑니다. 처음에 베델로 갔을 때는 옛날 이름 야곱으로 갔지만 두 번째 베델로 갔을 때는 새로운 이름 이스라엘로 베델에 갑니다. 베델에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 야곱을 끝까지 이끄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에는 이 첫 번째 베델과 두 번째 베델, 그쵸? 그 사이에 야곱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고요.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인생을 결국에는 어떻게 바꾸셨는지,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야곱을 베델로 다시 이끄셨는지 그 과정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다음 이 시간에 To be continued, 다음 주일에 야곱의 인생에 대해서 좀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야곱의 초반기 인생을 보면서 참 우리가 봐도 참 얄밉고 약삭하고 참 속이기 잘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참 인격적으로 문제가 많은 그런 사람이라고 우리가 보고, 그걸로 인해서 또 자기가 어려움을 당하는 그 부분을 볼 때에
참 우리에게는 그런 사람들 보고 참 긍휼한 마음이 잘 생기지 않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때 그 야곱을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긍휼과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를 베푸신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야곱한테 뭐라고 할 입장이 아닌 거 깨달았습니다. 우리도 정말 야곱같이 그렇게 살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야곱같이 그렇게 반응하면서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붙드시고 여전히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또 여전히 우리를 사용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생 우리 마음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우리 인생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변화들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주의 긍휼과 주의 선하심 내가 묵상하오니 내 영혼 위에 베푸신 주의 은혜 잊지 않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생명과 바꾼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주의 긍휼과 주의 긍휼과 주의 선하심 내가 묵상하오니 내 영혼 위에 베푸신 주의 은혜 잊지 않게 하소서. 오친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원자이시오, 우리의 생명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가 정말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끝이 없는 그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헌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야곱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도 야곱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그런 사람임을 깨닫고 정말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부의 삶을 들여 살기로 작정하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주의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